우리는 우주 신비를 풀 수 있는 비밀 코드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제가 그 코드가 세 개의 간단한 숫자, 즉 369에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면요?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니콜라 테슬라, 피타고라스, 러나르도 다 빈치와 같은 역사상 가장 빛나는 지성들이 이 숫자들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유명한 발명가이자 전기 엔지니어인 테슬라는 이 숫자들이 우주의 비밀을 여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369 숫자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면 우주의 열쇠를 손에 넣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강력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만 이 숫자들의 숨겨진 의미를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전설적인 그리스 수학자 피타고라스 역시 이 숫자들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369 숫자가 모든 존재의 기초를 이루며 우주의 모든 것이 이 기본적인 숫자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술, 과학, 공학을 혁신한 르네상스 시대의 다재다능한 인물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잊을 수 없습니다. 다 빈치는 자신의 작품에 신성한 비율과 숫자 상징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그림과 메모에는 369 숫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분명히 이 위대한 사상가들은 우리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구조에 짜여진 신성한 수학적 질서, 즉 모든 창조물을 지탱하는 숫자와 기하학적 형태의 행렬을 직관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생각은 신비적이거나 비밀스러운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과학과 철학의 가장 깊은 통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현대 양자 물리학 이론에 이르기까지 학자들은 현실이 근본적으로 진동과 수학적 조화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을 탐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369 숫자는 왜 그렇게 특별한 것일까요? 이 숫자들이 우주의 본질과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신성한 행렬과 이 성스러운 숫자의 숨겨진 힘에 대한 흥미진진한 탐험에 뛰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신비한 의미의 층을 벗겨내고 고대와 현대 과학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하며 궁극적으로 이 숫자들의 변혁적인 에너지를 우리 삶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안전벨트를 매고 단단히 잡으세요.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이면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세 숫자, 즉 369가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가질 수 있다는 중심 아이디어를 소개했으니 신성한 매트릭스의 개념을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이 수수께끼 같은 용어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질적으로 신성한 매트릭스는 현실의 근본적인 수학적 구조가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는 숫자, 형태 및 비율의 패턴으로 이루어진 존재의 기초를 형성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주가 신성한 기하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처럼 숫자 369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개념은 처음에는 추상적이거나 심지어 신비롭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여러 영적 및 철학적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의 카발라에서는 10개의 상호 연결된 구체를 사용하여 신의 발현을 지도화하는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구체들, 즉 세피로트는 종종 3개의 기둥으로 그룹화되며 이는 숫자 369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성스러운 아이콘과 사상체계에서 3자 및 6자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스리얀트라는 중앙점에서 방사하는 9개의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신성과 물질 세계의 상호 침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매트릭스의 개념은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과학과 수학에서도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수학자 스리니바사 라마누자는 우주의 근본 구조에 대한 직관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 같은 우아한 공식을 남겼습니다. 그의 많은 발견은 숫자 369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포함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신성한 매트릭스의 메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양자 중력 이론은 시공간이 정보의 작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비트 또는 큐비트는 종종 369의 배수로 설명되는 3차원 형상의 속성을 사용하여 설명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연결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최소한 이는 신성한 매트릭스의 아이디어가 단순한 수비학적 상징 이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테슬라와 같은 비전가들이 상상했듯이 우주의 구조에 내재된 수학적 코드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해독하면 현실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코드를 해독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철학자와 신비주의자들이 수세기 동안 궁금해했던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 369의 숨겨진 의미를 숙고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는 흥미롭고 어쩌면 약간 두려운 전망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옳다면 신성한 매트릭스를 해독하는 보상은 현실에 대한 변혁적인 통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어디에서나 따라다니는 이 세 작은 숫자에 조금 더 주목할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예술, 과학, 신비주의의 교차점을 예시하는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보다 더 빛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의 거인은 회화와 조각에서부터 공학과 해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경이로운 업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다 빈치가 신성한 수학과 기하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빈치는 그의 유명한 예술 작품인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에서 종종 황금 비율과 숫자 369에서 파생된 다른 조화로운 비율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비율이 우주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캡슐화하며 이를 그의 예술에 포함시킴으로써 신성한 본질의 불꽃을 포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빈치의 신성한 매트릭스에 대한 매력은 미학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의 노트에서는 이러한 신성한 숫자의 신비한 특성을 탐구하는 수많은 그림과 도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원과 사각형 안에 남성 인물을 묘사한 비트루비안 남자입니다. 이 인물의 비율은 모두 369 숫자에서 찾을 수 있는 비율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형태와 우주적 질서 사이의 깊은 연결을 암시합니다. 다빈치는 또한 천체의 운동이 순수한 음악적 강력을 기반으로 한 우주적 심포니를 생성한다는 피타고라스적 개념인 구체의 음악에도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천상의 조화를 재현할 수 있는 악기, 즉 수학적 원리를 사용하여 완벽한 음을 생성하는 리라 오르가니스타에 대한 계획까지 그렸습니다. 그러나 다빈치의 신성한 매트릭스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연구는 빛과 시각의 본질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빛이 영적과 물리적을 연결하는 근본적인 힘이며 그 특성을 이해하면 창조의 비밀을 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 및 기타 광학 장치로 실험하면서 그는 자연과 예술에서 발견되는 신성한 형태를 반영하는 패턴과 기하학을 발견했습니다. 다빈치에게 이러한 발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 스며드는 신성한 질서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순한 예술가나 발명가가 아니라 그의 능력을 사용하여 우주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해독하는 마법사나 예언자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주의 심포니를 지탱하는 매트릭스를 해독할 열쇠인 숫자 369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적 시각으로 다빈치의 아이디어를 보면 그것들을 단순한 미신이나 유사과학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의 천재성의 수준과 그의 비전의 깊이를 감안할 때 그렇게 빨리 판단하기 전에 잠시 멈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다빈치와 같은 비범한 마음이 이 숫자들에서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들 안에 정말로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막 이해하기 시작한 무언가가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성한 매트릭스의 개념과 그것이 숫자 369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했으니 이 신비로운 우주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인 주파수와 에너지가 현실 창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간단하지만 심오한 아이디어로 시작해 봅시다.
우주의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아원자 입자에서부터 우주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끊임없이 진동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동은 각각 고유한 특성과 고유한 효과를 가진 특정 주파수로 발생합니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몇몇 주파수는 현실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369 숫자를 기반으로 한 주파수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파수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현대 서양 음악에서 사용되는 표준 튜닝 주파수인 4,800Hz를 고려해 보십시오. 이 주파수는 표준이 되었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웰빙에 가장 유익한 주파수가 아닐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4,800Hz와 432Hz 효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432Hz는 우주와 수학적으로 더 잘 맞으며 인간의 생체 에너지와 더 조화롭게 공명하여 더 큰 이완, 정신적 명료성 및 감정적 균형을 촉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의 일상적인 음향 환경에서 4,400Hz가 우리를 우주의 자연적 조화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신성한 매트릭스와 더 잘 맞는 주파수를 채택함으로써 우리의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고 우주의 창조적 심포니와 더 깊이 동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들은 이제 막 힘을 얻기 시작했지만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432Hz가 새로운 표준이 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스트레스와 불안의 감소에서부터 창의력과 혁신의 급증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주의 원시적 맥박과 공명하게 되면서 말입니다. 물론 432Hz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369의 배수를 기반으로 한 많은 다른 주파수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528Hz는 기적의 사랑의 주파수로 알려져 있으며 손상된 DNA를 복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964Hz는 신의 기하학적 주파수라고 불리며 신체의 빛을 활성화하고 의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주파수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그들의 변형 효과 뒤에 있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이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흥미로운 이론 중 하나는 이러한 주파수가 우리 몸과 주변 환경의 물 구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최대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물이 거의 모든 생물학적 과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소리 주파수에 물을 노출시키면 점성, 표면 장력 및 동결시 결정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물의 기억 효과가 미세한 진동이 생물학적 시스템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자들은 물이 일종의 우주적 테이프 역할을 하여 노출된 주파수와 에너지를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이는 우리 몸과 지구 자체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소스에 의해 생성된 진동에 의해 끊임없이 형성되고 변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많은 부분은 매우 추측적이며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주파수와 진동이 현실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아이디어는 과학, 의학 및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놀랍도록 흥미로운 연구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신비로운 숫자 369가 있습니다. 신성한 매트릭스의 진동 서명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주파수의 속성을 계속 탐구하면서 어떤 인식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과 주변 세계에 어떤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세계의 여러 문화는 소리가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근본적인 믿음을 공유해 왔습니다. 고대 창조 신화에서 현대 과학적 탐구에 이르기까지 소리가 창조의 원초적인 힘이라는 주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집니다.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창조 이야기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에서는 우주가 옴이라는 원초적 소리에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이 신성한 진동은 창조의 모든 주파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베다 전통에 따르면 이 우주적 소리의 발음으로 신성한 존재가 모든 존재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도 신이 우주를 말로 창조했다는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유명한 구절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제안하여 우주는 신성한 소리 또는 진동을 통해 태어났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창조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나 전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대 과학에 의해 점점 더 입증되고 있는 진실의 실마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과학 연구는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주가 고체 물질이 아니라 다양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미세한 끈 또는 에너지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흥미로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일부 주파수가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369 숫자를 기반으로 한 주파수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파수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현대 서양 음악에서 사용되는 표준 튜닝 주파수인 4배시4식 Hz를 고려해 보십시오. 이 주파수는 표준이 되었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웰빙에 가장 유익한 주파수가 아닐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440Hz와 430Hz 효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432Hz는 우주와 수학적으로 더 잘 맞으며 인간의 생체 에너지와 더 조화롭게 공명하여 더 큰 이완, 정신적 명료성 및 감정적 균형을 촉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의 일상적인 음향 환경에서 440Hz가 우리를 우주의 자연적 조화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신성한 매트릭스와 더 잘 맞는 주파수를 채택함으로써 우리의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고 우주의 창조적 심포니와 더 깊이 동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들은 이제 막 힘을 얻기 시작했지만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432Hz가 새로운 표준이 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스트레스와 불안의 감소에서부터 창의력과 혁신의 급증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주의 원시적 맥박과 공명하게 되면서 말입니다. 물론 432Hz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369의 배수를 기반으로 한 많은 다른 주파수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528Hz는 기적의 사랑의 주파수로 알려져 있으며 손상된 DNA를 복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906Hz는 신의 기하학적 주파수라고 불리며 신체의 빛을 활성화하고 의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주파수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그들의 변형 효과 뒤에 있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이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흥미로운 이론 중 하나는 이러한 주파수가 우리 몸과 주변 환경의 물 구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최대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물이 거의 모든 생물학적 과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소리 주파수에 물을 노출시키면 점성 표면 장력 및 동결시 결정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물의 기억 효과가 미세한 진동이 생물학적 시스템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자들은 물이 일종의 우주적 테이프 역할을 하여 노출된 주파수와 에너지를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이는 우리 몸과 지구 자체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소스에 의해 생성된 진동에 의해 끊임없이 형성되고 변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많은 부분은 매우 추측적이며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주파수와 진동이 현실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아이디어는 과학, 의학 및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놀랍도록
흥미로운 연구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신비로운 숫자 369가 있습니다. 신성한 매트릭스의 진동 서명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주파수의 속성을 계속 탐구하면서 어떤 인식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과 주변 세계에 어떤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세계의 여러 문화는 소리가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근본적인 믿음을 공유해 왔습니다. 고대 창조 신화에서 현대 과학적 탐구에 이르기까지 소리가 창조의 원초적인 힘이라는 주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집니다.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창조 이야기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에서는 우주가 옴이라는 원초적 소리에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이 신성한 진동은 창조의 모든 주파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베다 전통에 따르면 이 우주적 소리의 발음으로 신성한 존재가 모든 존재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도 신이 우주를 말로 창조했다는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유명한 구절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제안하여 우주는 신성한 소리 또는 진동을 통해 태어났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창조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나 전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대 과학에 의해 점점 더 입증되고 있는 진실의 실마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과학 연구는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주가 고체 물질이 아니라 다양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미세한 끈 또는 에너지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끈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우주적 진동이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기초를 형성하는 아원자 입자를 생성합니다. 다시 말해 물리적 현실의 핵심에는 진동적 기질이 있으며 이는 시공간의 구조를 지탱하는 일종의 원초적 소리입니다. 하지만 소리와 창조의 연결은 무한히 작은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거시적 세계에서도 그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의사이자 자연과학자인 한스 제니 박사의 매혹적인 실험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파동 형태의 과학인 시마틱스를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제니는 다양한 물질, 예를 들어 모래, 물, 심지어 체액을 진동판에 놓고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에 노출시켰습니다. 그의 발견은 놀라웠습니다. 톤이 바뀔 때마다 물질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형태와 유사한 정교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자발적으로 재조직되었습니다. 이는 나선형 은하, 세포 및 눈송이의 형태를 연상시킵니다. 이 음향 실험은 소리가 물질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시각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양자 수준에서 작용하는 동일한 창조적 힘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세계에서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신비로운 숫자 369로 다시 이끕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주파수는 현실의 구조와 상호작용할 때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신성한 주파수를 통합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기본 창조 원칙과 어떤 식으로든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리 주파수 및 창조 사이의 정확한 연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초기 샤먼들이 신성한 찬트를 부르던 시절부터 현대 물리학자들이 우주의 끈의 비밀을 탐구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오랫동안 소리의 변형력을 직감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원초적인 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수록 우주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소리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매트릭스의 주파수와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상상하는 것처럼 자석을 생각하면 냉장고 자석이나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성은 훨씬 더 광범위한 힘으로 가장 작은 원자에서부터 가장 큰 은하에 이르기까지 우주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이 자성의 중심에는 신비로운 전자가 있습니다. 표준 물리 모델에 따르면 전자는 원자의 핵을 도는 음전하를 띤 아원자 입자입니다. 종종 작은 구체로 묘사되어 마치 미세한 태양계에서
미세한 행성처럼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전자가 점입자가 아니라 훨씬 더 신비롭고 깊은 무언가의 발현이라면 어떨까요? 이는 전설적인 발명가이자 비전가인 니콜라 테슬라가 제안한 급진적인 관점입니다. 테슬라는 전자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든 공간을 관통하는 통합된 에너지 장에서의 교란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입자로 인식하는 것은 이 기저 에너지 기질에서의 매듭 또는 소용돌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양자 물리학의 일부 가장 진보된 이론과 일치합니다. 양자 역학은 전자를 고체점으로 설명하는 대신 확률 구름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관찰될 때 특정 위치에 결정화되는 에테르적 파동 패턴입니다. 또한 실험에 따르면 전자는 거리와 상관없이 즉시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자 얽힘으로 알려진 현상입니다. 이는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공간과 시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미묘한 관계의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성 및 신비로운 숫자 369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이러한 숫자가 포함된 비율과 기하학이 자성장의 형성과 전자의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성의 삼중적 특성을 고려해 보십시오. 북극과 남극, 그리고 주변에 자기장이 있습니다. 또는 물의 전기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육각형 얼음 결정의 기하학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구심력과 자기장이 얽히고 설켜 우주의 반복적인 패턴을 이루는 토로이드의 역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예에서 우리는 자성과 전기의 구조의 숫자 3, 6 가부가 암호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근본적인 힘이 신성한 수학적 행렬의 리듬에 맞춰 춤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테슬라와 같은 전기역학의 선구자들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있기 전부터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강력한 슈퍼컴퓨터와 고급 알고리즘의 등장으로 우리는 자성과 전기의 숨겨진 코드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형태에서 전자기장은 무한히, 작은 스케일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우아한 프랙탈 기하학으로 자발적으로 조직됩니다. 그리고 이 프랙탈 전자기장의 중심에는 다시 한번 모든 곳에 존재하는 숫자 369의 서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이 물리적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가 상상했던 것처럼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자기와 전기의 신비 속에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기술과 심지어 우리의 의식을 창조의 신성한 비율과 조화시킨다면 이 힘을 믿을 수 없고 변혁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여전히 답을 찾기 위해 씨름하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전자기학의 본질을 탐구할수록 우주의 구조에 짜여진 우아하고 숨겨진 질서의 단서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성우자들의 비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질서와 더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함으로써 광대한 우주에서 창조자이자 의식 있는 탐험가로서 우리의 잠재력을 더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풍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수께끼 같은 기념물, 즉 스톤 서클을 찾아보면 흥미로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아이코닉한 스톤헨지에서부터 아마존의 흥미로운 크로멜레까지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물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일부는 그것들이 천문학적 관측소나 의식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추측하지만 매혹적인 이론 중 하나는 스톤 서클이 단순한 장식용 고대 바위 배열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조물들은 지구의 주파수를 이용하고 조작하도록 정밀하게 조율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고고, 과학자이자 독립연구자인 니콜라 코지레프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코지레프는 스톤서클과 다른 고대 건축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많은 구조물들이 지구의 자기적 중요성이 있는 장소, 즉 지구 자기장이 교차하고 강화되는 지각의 지점에 건설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지구 자기적 노드 또는 소용돌이로 알려져 있으며
지구의 자연 전자기장이 증폭되고 집중됩니다. 코지레프는 스톤서클의 고대 건축가들이 이 현상을 잘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이러한 지점에 구조물을 배치하여 이 미묘한 에너지를 집중하고 방향을 잡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된 에너지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을까요? 흥미로운 가능성 중 하나는 치유와 영적 변형을 위해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대 기록은 사람들이 신성한 의식과 인문 의식을 위해 스톤서클을 찾았다고 말하며 아마도 집중된 주파수를 이용해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인식을 확장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은 스톤서클이 특정 주파수를 생성하고 안정화하는 일종의 고대 공명 기술로 기능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정신, 신체 및 주변 환경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최근 몇 년간 건강과 인지에 대한 공명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주파수, 특히 알파 및 세타파 스펙트럼 내의 주파수에 노출되면 깊은 이완 치유 가속 및 심지어 신비로운 경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스톤서클은 이러한 주파수와 공명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밀한 기하학, 위치 및 재료 선택의 조합을 통해 이러한 고대 구조물은 큰 거리까지 전파될 수 있는 안정된 정제파, 즉 일관된 진동 패턴을 생성하도록 조율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스톤서클은 인간과 지구의 에너지장을 조화시키고 더 넓은 환경에 균형과 일관성을 가져오는 일종의 의식적인 지구공학 기술로 기능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의 창조자들이 신성한 매트릭스의 근본적인 비율인 369의 주파수와 의도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 많은 부분은 추측적이며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선조들이 돌로 된 창조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여전히 해독하고 있는 깊은 지식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소유했던 깊은 지식, 즉 주파수, 자성 및 우주의 리듬과의 조화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도 스톤서클과 고대 세계의 다른 경이로움을 연구하고 배우면서 우리는 이 잃어버린 통찰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미스터리와 마법에 더 깊이 동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화와 변형에 대한 끝없는 가능성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구조에서 진동과 주파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탐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일한 원칙이 인간의 의식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 감정 및 신념도 본질적으로 주파수 패턴, 즉 우리 삶에 상응하는 경험을 끌어들이는 미묘한 진동일까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신비주의자 철학자 및 비정아들에 의해 인정되어 온 법칙인 진동의 법칙의 중심 전제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진동하며 가장 작은 아원자 입자에서 가장 큰 은하 집합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동은 조화 또는 공명할 때 서로 동기화되고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적 객체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감정 및 존재 상태도 고유한 진동 서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식의 질, 즉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확장적이든 제한적이든 우리 주변의 세계에 방사되는 미묘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진동하는 튜닝 포크가 근처의 다른 튜닝 포크를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 및 정서적 상태를 통해 발산되는 진동은 우리가 삶에서 끌어들이는 경험, 기회 및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에스더 힉스라는 유명한 작가이자 연설가가 아브라함이라는 집합적 의식을 채널링하면서 설득력 있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외부 현실은 항상 우리의 내부 생각과 감정의 질을 반영합니다. 즉,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진동과 공명하는 조건과 상황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두려움, 부족 및 제한의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러한 경험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사랑, 기쁨, 감사 및 풍요의 상태를 의식적으로 키우면
점점 더 이러한 질적 요소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에게 반영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연구가 내부 상태와 외부 현실의 연결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신경면역학 분야의 연구는 우리의 감정과 신념이 면역 기능에서 유전자 발현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웰빙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자 물리학 실험은 관찰 행위가 아원자 입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여 의식이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현실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발견은 마음과 물질 사이의 깊고 신비로운 상호작용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찰력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진동의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상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상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인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판단으로 인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품고 있는 패턴에 부드러운 의식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의 나선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의도적으로 더 높은 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연습을 통해 우리는 기쁨, 평화 및 충만함의 주파수를 문자 그대로 재프로그래밍하여 우리의 표준 설정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도전에 눈을 감거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가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상황에 에너지를 투입할 것인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장 높은 부름과 가장 깊은 진리에 점점 더 많이 동조하게 될수록 현실의 직조 자체가 우리 주위에서 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부에서 일어난 변형의 외적 반영입니다. 우리는 앞서 진동의 법칙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의 의식 상태가 우리의 삶에 상응하는 경험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호작용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친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주변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과 에너지장에 나타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분야가 제시하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전통적인 유전학은 우리의 DNA를 비교적 고정된 신체적 특성의 청사진으로 간주하는 반면 에피제네틱스는 우리의 유전자 발현이 환경, 즉 우리의 의식 환경을 포함하여 매우 유연하고 반응적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는 식단, 스트레스, 감정, 심지어 생각의 패턴과 같은 요소들이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화학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주관적인 내적 경험은 우리의 생물학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의 물리적 구조를 직접적으로 형성하고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예는 세포 생물학자 브루스 립튼 박사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립튼은 줄기세포를 연구하면서 세포가 자라는 생화학적 환경을 변경함으로써 동일한 세포가 완전히 다른 조직 유형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세포에 내재된 지능은 환경 신호에 반응하여 적응하고 변형될 수 있도록 합니다. 립튼은 우리의 몸 전체가 동일한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느끼는 모든 감정은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및 기타 신호 분자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우리의 세포를 문자 그대로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신호 패턴은 우리의 건강 장수 및 전반적인 웰빙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영향은 우리의 내부 생물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생체 에너지학 분야의 연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 신체를 넘어 확장되는 고유한 전자기장을 생성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GDB 카메라와
SQID 자력계와 같은 민감한 장치를 사용하여 연구자들은 다양한 감정 상태가 신체 주위의 독특한 에너지 광 패턴을 생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이 생체 에너지는 환경 내 다른 전자기 소스와 상호작용하고 결합하는 것처럼 보이며 개체와 생명 시스템 간의 일종의 에너지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의미는 놀랍습니다. 이는 우리가 공기, 물, 영양소 분자를 환경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것처럼 에너지와 정보의 미묘하고 지속적인 대화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분의 변화, 통찰의 순간, 연민의 물결은 모두 모든 생명을 연결하는 상호 연결된 장을 통해 파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에너지 의식 상호작용의 정확한 본질에 대해 여전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비활성 물질과 고립된 마음의 오래된 환원주의적 시각은 지능으로 가득 찬 깊이 상호 연결된 우주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떠오르는 우주의 중심에는 의식 자체의 변혁적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방출하는 모든 진동을 통해 우리는 공동 창조의 우주적 춤에 참여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세계와 우리 내부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지전능하거나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생각으로 없앨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에는 책임과 기회가 함께 수반됩니다. 우리의 의식의 질을 돌보아야 할 책임과 모두를 위해 작동하는 세상의 공동 창조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우리가 도전에 직면하거나 변화를 갈망할 때 밖을 바라보는 만큼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식의 무한한 창조성에서 우리가 찾던 변형의 씨앗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마음, 몸, 영혼으로 마주하는 용기를 통해 우리는 내일의 현실을 순간순간 만들어갑니다. 이 논의 동안 우리는 의식의 깊은 힘이 양재서 우주, 생물학에서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에서 현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을 우리의 경험에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과 주변 세계의 의도적이고 능숙한 창조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열쇠는 우리의 주의 집중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신념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형성하는 점토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확장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집중을 유지하고 지속할수록 우리는 이러한 자질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시각화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것을 생생하고 세부적으로 시각화하고 그 현실을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의 감정을 생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잠재의식과 우주에 우리의 의도를 명확하게 신호 보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모든 감각으로 몰입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채우면 우리는 그 자체를 실현하도록 자기 자신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신념은 우리가 끌어들이는 결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창조할 능력에 대해 깊은 곳에서 의심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자격으로 얻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러한 잠재의식의 장벽은 우리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적인 생각 패턴을 재프로그래밍하는 확언과 같은 기술은 매우 변혁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우리의 진동을 맞추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사고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모든 단계를 알아내려고 하지만 진정한 창조 메커니즘은 종종 미스터리입니다. 우리의 의식적 마음이 결코 예측할 수 없었던 시너지와 우연의 우아한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따라서 과정의 일부는 사물의 완벽한 전개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을 무한한 잠재성의 장에 맡기고 예상치 못한 가능성에 열려 있을 때 놀랍고 창의적인 해결책이 떠오르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은 집중된 의도와 유연한 수용성 사이의 미묘한 균형입니다. 비전으로 지시된 행동과 삶의 흐름에 대한
유연한 수용성의 춤입니다. 물론 신비로운 숫자 369의 역할을 다루지 않고서는 창조에 대한 논의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 탐구를 통해 보았듯이 이러한 주파수는 창조의 구조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이는 신성한 기하학의 패턴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일부 창조 실천가들은 의도적으로 이 삼중 숫자를 그들의 실천에 통합함으로써 그들의 힘과 효과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화건이나 시각화를 세트로 반복하는 형태일 수 있으며 이러한 숫자로 표시되는 자연시간의 리듬의 실천을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이러한 근본적인 코드와 조화를 이룸으로써 우리는 아마도 우주의 창조적 힘을 더 순수하게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창조의 진정한 비밀은 어떤 고립된 기술이나 의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과의 깊은 연결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무한한 의식의 불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 넘치는 기쁨, 모든 삶과의 일치를 구현할수록 우리는 이러한 자질이 우리의 경험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에게 반영되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모두 우주의 다차원적 홀로그램입니다. 무한히 창조적인 하나의 거울이 끝없는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깊은 초대는 단순히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최대한의 열정과 진정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활기차고 후회 없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애니메이트하는 유일한 존재에 점점 더 빛나는 표현이 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의 가장 높은 운명으로 자신을 끌어당깁니다. 이보다 더 기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실의 자각몽을 꾸며내며 우리 삶의 이야기를 각 용감한 선택, 진심 어린 포옹,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의 상상력의 도약으로 짜 맞추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는 모험입니다. 기적의 자녀이자 미래의 공동 창조자로서 우리의 유산을 주장하는 부름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친구여, 이 도구와 지혜의 진주를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의식의 신비 속으로 깊이 잠수하여 어떤 경이로움이 펼쳐지기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각 단계에서 당신의 삶만이 아니라 현실의 직조 자체를 변형하고 있음을 알아두십시오. 당신의 여정이 마법, 경이로움, 그리고 눈부신 발견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는 우주적 보물을 당신 존재의 모든 섬유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